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든 목회자의 삶은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무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늘 생각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물론 미리 정해지는 때가 대부분이지만요,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성도님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는 끝이 아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광야는 죽음의 땅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도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그 문장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 성경의 인물을 잘 기억하시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사로잡혀갔던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을 때 그 잡혀간 귀족이었거든요. 귀족 가문이었지만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견고한 믿음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포로 생활 중에도 처음부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으며 오히려 그의 삶의 자리는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다리오 왕이 모든 바벨론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120명의 이 고위 관직을 세우고 그들 위에 이 총리를 3사람 세우는데 그 총리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료 이 120명보다 그리고 다른 2사람의 총리보다 더 탁월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 관료들이 다니엘에 대한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계략 하나를 내는데요,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십시오 라고 제안한 거예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 말을 듣는 느부갓네살 왕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는 늘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관료들이 기다리고 있던 장면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을 넘어뜨릴 유일한 길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본 관료들이 잽싸게 왕에게 달려가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당장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결과는 뻔한 거였죠. 그를 아끼고 있었던 이 왕이었지만 조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진 다니엘, 밤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다리오 왕이 그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이 궁금하고 너무 아쉬운 나머지 사자굴에 달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리 왕은 기뻐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의 그 장소인 사자굴에서도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이 죽음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작가 이어령 씨를 잘 아시죠? 우리 한국에 참 석학이셨는데 이제 고인이 되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젊은이여 한국을 이야기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송국 이 토크쇼의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요. 거기에 그분이 이 광야라는 짧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낙원이라고 해서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용어는 원래 이집트 말로서 그것은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아니라 광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는 황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꽃을 가꿀 수 있고 집을 하나 둘씩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에덴 동산처럼 처음부터 완성된 동산이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곳을 낙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황량하기 때문에 도리어 상상하며 꿈을 꾸면서 꽃과 나무를 피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낙원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곳에 하나 둘씩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곳을 낙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하, 그렇구나, 바로 우리 루야교회가 낙원이로구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아직 광야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심어가는, 꽃을 가꿀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맞아, 그게 우리 교회가 낙원이야. 이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루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처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에서 노예를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이 죽음의 땅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광야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피하면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않았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최고의 이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그의 딸이 병들어 생명을 다투고 있었거든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죽은다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분이라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야이로의 그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는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치유하시는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갈이 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셔야지요. 사람들이 달려와 전하는 소식이 뭡니까? 아픈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곁에서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이 낱말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요, 곁에서 우연히 듣다 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우연히 듣다. 주님이 옆에서 야이로 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들으시고 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는다라는 단어인데요,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번역을 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의 이야기를 좀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일부러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을 너무 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를 듣고 좋아하거나 세상의 평가에 목매달려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듣고 낙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말에는 좀 둔감해져도 괜찮다는 것이죠. 남들이 실패한 인생에게도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너무도 세상 이야기에 눈이 밝고 귀가 밝아진 것은 아닐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요한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자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파수를 잘 맞춰가는 것이죠. 주파수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만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만이 우리를 홍해 앞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까지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홍해를 만났구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할 거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는 죽었다, 물고기 밥이 되겠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길을 기울이면 두려움 천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습니다. 사업이 좀 기울기 시작하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고요. 남과 비교해 보면서 갖지 못한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한 것도 남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이 두려움이 됩니다. 적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이 골리앗같이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 앞에서도 홍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가 하면요, 세상을 둘러보면 너무나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두려워집니다. 자식이 조금만 곁길로 가도 두려워 어쩔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해를 만나거나 광야에 있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쥐 잡는 날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쥐 잡는 날을 정해놓고 몇 마리 잡았는지 심지어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조사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 형님 봤을 때는 그때 쥐꼬리를 이게 잘라가지고 가더라고요. 형님이 그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요, 한 번은 이 고양이 앞에 쥐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양이 앞에 쥐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부엌에 막다른 곳에 이 쥐구멍이 있었어요. 쥐구멍이. 근데 고양이가 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쥐가 이 고양이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오그라들고 말더라고요. 그냥 오그라들어요. 그냥 잽싸게 뒤로 돌아서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될 텐데 고양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버린 것이죠. 마치 죽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뺏어가는 게 이 두려움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인 이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분이 쓴 뇌 하나님의 이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의사인 저자가 이 수많은 환자들 그 임상 경험과 깊은 통찰을 가지고 뇌를 심층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뇌에는 이 편도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편도체. 이 편도체란 우리 삶의 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관장하는 이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강한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든지 심한 상처를 입게 되거나 이 원망하는 일들이 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 깊은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 편도체가 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뇌에 있는 이 편도체는 어떤 이 정서적인 이 학습을 받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환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했더니 편도체가 이 전혀 다른
전혀 다르게 이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안한 일을 만나면 내의 편도체에서 불안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이것을 경보장치라고 합니다. 편도체가 조심하도록 하는 이 경보장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한 일을 만났을 때 조심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실험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설계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두려워하면 편도체가 작동해서 두려움을 더욱 가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이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내의 편도체가 두려움과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말씀 앞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거기까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서 있다, 이 가만히 서 있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굳건하게 서 있는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을 가진다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사람, 견고한 사람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몰아치는 것을 보자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지게 되자 그 순간 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간과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맷집이 줘야 한다고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 아이들에게는 큰일 날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남자들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군대에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물론 잘못해서 맞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더 많습니다. 심심하면 맞아요. 심심하면 때리는 고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맞다 보면 그냥 한 대 맞아도 오늘 또 한 대 때리는구나, 덤덤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남들이 나를 욕해도 욕할 수도 있지 뭐,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그래, 미워해도 괜찮아, 누구든지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부족한 대로 부족한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욕할 수 있겠으니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나를 좋아해도 기분 좋게 살아야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이 8명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두려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중에도요, 제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요?
이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열심히 듣고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오늘 진짜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는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100% 만족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오늘 내가 가습을 끄고 나왔나? 방문을 잠그고 나왔나? 오늘 예배 마치고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따라 설교가 기네. 설마 그래도 늦지는 않겠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왜 없겠냐고요. 제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설교 못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설교가 들려오게 되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때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습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가 하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이 견고함을 유지하려면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이 어려움을 겪어도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되게 만드실 것을 믿고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방하는 자식을 보면서 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면서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좀 흔들리다가 곧장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결국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보지 않아요. 아직까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건져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덜 흔들린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이상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덜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건져줄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건져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베푸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인 이 32절부터 이 38절에 보면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킨 이 믿음의 용사들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조롱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이 견고한 자의 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자굴이 두렵지 않아요. 홍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두렵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기죽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의 삶을 조정하여 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